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그래요. 그 코스타에서 뵌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처음 뵌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그 실험을 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생수병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마셔보라고 했어요. 뭐 어떤 물이 제일 입맛에 맞는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원, 에비앙, 삼다수, 수돗물 여러 가지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가렸으니까 입맛을 이제 체크했죠. 1위가 뭐가 나왔을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1위가 바로 수돗물이 나왔어요. 좀 의외죠. 우리 수돗물 그러면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죠?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수돗물이 사실은 수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뛰어난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은 뭐냐? 끓여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이거 그냥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그 느낌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수질은 좋은데 오면서 거치는 많은 관들이 있잖아요. 그 관이 사실은 녹슬거나 오염됐을 때 받는 소비자는 뭐야? 수돗물 그거 안 좋잖아라는 인상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면은 뭐 물탱크 있고 뭐 관리 안 하면 거기 막 쥐 죽어 있고 막 바퀴벌레 있고 그거 먹으면서 막 그죠? 나중에 확인하고 막 까무라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돗물의 문제가 아니라 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자인 저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는 오염 없고 순수하고 가장 완벽한 컨텐츠죠. 근데 이것이 설교자라는 저의 관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성도들에게 잘못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니야? 예수님은 교회 오빠랑 다를 거 없지 않아? 라는 식으로만 전달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제가 관인 제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전달된다 그러면 저희 오늘 사모도 같이 왔는데 사모가 좋아하는 게 화이트 초콜릿 모카 스타벅스 되게 좋아합니다. 시럽 한 번 빼고 생크림 없이. 그런데 이걸 외우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지점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점 갔더니 이게 달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 갔더니 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일까 알고 봤더니 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게 시럽 한 번만요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시럽을 한 번을 이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스타벅스가 아무리 좋은 원두를 제공해도 지점마다 바리스타가 이것을 잘못 가공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요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스타벅스 많이 변했네. 요즘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중간에 관에 의해서. 사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라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채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 가면 TO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뭐 서울대를 준비해요. 뭐 떨어지는 거 붙고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이 연대 모집 요강을 보면서 준비하진 않겠죠. 그죠? 삼성을 가고 싶어. 근데 구글 입사 조건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러진 않아요.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근데 너무 웃긴 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유즈미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려고 하는지 자격 요건은 보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뽑아주고 안 쓴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고 임나하고 서운해하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게 바로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격 요건을 원하실까?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한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구나. 깨끗한 관을 원하시는구나. 복음이 워낙 완전하니까 잘 전달만 하는, 잘 오염 없이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채용 조건인데 우리는 맨날 무슨 싸움하고 있다? 깨끗한 그릇 싸움이 아니라 금그릇 되려고 하고 은그릇 되려고 하는 싸움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야, 너 아직 은그릇이냐? 나 금그릇인데. 너 너무 좋겠다. 14K야? 나 28K야.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우고 우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비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된 싸움, 잘못된 경기가 잘못된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라면을 같이 끓였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은 어저께 삼겹살 구워 먹어가지고 아직 고기 기름이 그대로 있는 채로 싱크대에 있는 거야. 씻기에는 이미 라면이 불어서 이거를 바로 지금 부어야 되는데 아차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야 미안하다.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그릇이 아직 고기 기름이 가득하고 싱크대에 있지만 가장 좋은 그릇이니까 이해해라 하면서 여기다 그대로 부어줍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요? 싸움 나죠. 절규한다 그러고. 근데 야 미안하다. 아직 설거지가 안 됐는데 내가 아침에 먹고 깨끗이 씻어놓은 내가 늘 먹던 밥그릇이 있어. 나무 그릇인데 여기다 깨끗하지만 여기다 부어줘도 될까?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관을 원하는 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원하는데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 깨끗한 관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할 게 그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깨끗한 인격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듣고 이거는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걸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겁니다. 내가 깨끗한 건 기본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전달자가 될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내용을 세 가지로 다룰 거예요. 좋은 전달자가 되기 위해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네. 복음은 전달되어야 된다면서요. 복음이 복복자의 소리 음자거든요. 그 한자로 따지면 전달된다면서요. 그럼 사람들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천재라는 겁니다. 저는 MBTI가 뭐 I여서 할 필요 없고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럼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제가 시간이 아니 넌 전달되기 원하잖아. 네. 그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길게 읽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10계명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사람들한테 전달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알고 있다시피 말 더듬고 혀가 짧고 이게 말에 언변술이 없는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굳이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 머릿속에 사실은 가슴속에 자고 있는 사이에 그냥 PPT 한번 딱 띄워주고 홀로그램 보여주면서 10계명 1번부터 쫙 보여주는 거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말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전해라. 이유가 뭐였을까? 그 시대에 동시대의 언어를 모세는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에게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고등학생 언어와 고등학생 온도를 아는 사람이 고등학생한테 가는 게 전도하기 가장 좋아요. 은행원을 전도한다? 은행의 언어를 알고 은행원의 지금 직장의 언어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귀가 열립니다. 같은 은행원이네. 은행의 느낌을 아네.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을 더듬고 모세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전달에 목매였던 분이셨어요. 야, 내가 등장해서 내가 얘기하면 저들이 아마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들이 옳도다. 그래, 네가 가라. 저 말 못하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그 나라, 니네 동네 언어 쓰고 있잖아. 충청도라면 충청도 느낌 알잖아. 경상도라면 경상도 느낌 알잖아. 네가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한번 듣지 않겠니? 그래, 네가 가거라. 그래서 보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목사 평신도 얘기했을 때 목사가 뛰어난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평신도가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타 강사로 왔고요 저 박찬열이고요 전과 기록 없고요 착한 사람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아요 전도하러 왔는데 회사 들여보내주실래요? 그럼 들여보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어떤 학교도 어떤 학교 회사도 안 들여보내줘요. 그리고 페스토박 왜?
우리 학교 외우려고 해, 우리 회사 외우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태그 하나만 있으면 탕비실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 회사 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왜 굳이 회사의 탕비실, 회사의 화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는 너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놓치고 이 회사 언제 떠나, 이 직장 언제 떠나, 그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실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언어를 알고 있고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는 너를 향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 위한 나의 마음이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들고 백성들 앞으로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보다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평신도로서의 가장 저력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마 신학을 좀 공부하셨거나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칼바르트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입에는 동시대의 언어를 이걸 추가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들리니까. 그래야 들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구약에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 이제 탑3가 있는데 탑3 중에 거의 한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벌써 성경학자, 성경 교수님 그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잘 연락 안 되고 막 그죠? 야, 그 교수님, 야, 지금 안 돼. 월요일은 내가 바빠. 나중에 뭐 조교를 통해서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에스라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승에 의하면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시장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정신이 뭐냐? 한번 따라 말씀드려. 시장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주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니까 좀 어려운 환자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뭘로 이루어졌냐? 시장 언어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시장 언어는 뭐겠어요? 뭐 코스트코나 우리 같으면 롯데마트, 이마트 가면 들리는 언어들 있죠? 저녁 때 한국 가면 들려요. 고등어 지금 또 50% 세일, 50% 세일. 아줌마 어머니 오세요. 3번 정육 코너 그러면 전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 거기에 마음이 동해갖고 막 가고 있더라고. 내가 고등어를 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어떤 저 어머니 막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오메가3 뭐 단백질 아미노산 80%뭐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왜? 안 들리니까. 요한복음은 시장 언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달에 미치신 분이에요.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몰고 상관없다. 전달만 되라. 생명이 전달만 되라. 사랑만 전달하게. 오죽하면 모세까지 보내서 십계명을 전달하게 했을까? 얘네들이 혹시 겁낼까봐 두려워할까봐. 보십시오.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가. 우리 죽을까봐. 이러고 있는데 억지로 듣게 안 하시고 그래 모세 네가라도 가라. 그래야 들으니까. 그래야 쟤네들이 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시는 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형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전달에 목매가셨던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십계명이 전달되는 장면이죠. 그럼 구약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약간 좀 천둥번개에 동반하시고 약간 그러면서 우리와 좀 거리가 있으신 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십계명 전달되는 느낌이죠. 이게 구약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God beyond us라고 해요. God beyond us. 우리를 초월해 계신 주님. 근데 이런 식으로만 전달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우리 발 씻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우리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웃고 우셨단 말이야. 뭐예요? God beyond us에서 뭘로 바뀌어요? God with us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도 전달하셨단 말이야. 그럼 이걸로 끝이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없어.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이제 없어. 근데 너희가 혼자 떨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뭐예요? God with us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God within us로 바뀌는 거죠. 내 안에 계시오. 맨날 노래하잖아. 성령이 오셨네. 어디에 오셨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오셔서 within us 보세요. God beyond us에서 God with us, 그다음 God within us 점점 다가오시잖아. 전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보여줬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략, 내 사역의 방향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가 하라는 하나님의 교보제 아닙니까? 커리큘럼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면 닮는 거 아닙니까? 그 크리스찬이 뭐예요? 어제 또 얘기했죠. 크리스찬은 닮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 닮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닮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잖아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축구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 축구 선수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선수복이라도 사서 입고 뭐 그거 안 되면 메가커피라도 가잖아요. 메가커피 갈 돈도 없어. 그러면 사진 찍고 뭐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어떻게라도 하잖아.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 한 가지라도 우리가 따라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고 주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럼 사실은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크리스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가 보여주셨던 것도 내가 하나씩 따라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그가 이렇게 점점 하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도 이렇게 전달해야지. 그렇다면 하나씩 적용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느낌으로 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이거는 뭐 현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로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 스피치들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아요.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 1시간 동안 조용히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이, 그래 목사님만 전도하고 뭐 저는 그냥 예배만 다닐게요. 교회만 출석할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이거는 이렇게도 전달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God with us. 함께 하면서 밥 먹고 식사 똑같은 얘기구나. 밥 먹고 서로 손잡고 울고 웃고 요 얘기,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둥지라고 하잖아요. 이름 너무 예뻐요. 우리 둥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고 울고 웃고 모이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더 기쁘고 깊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필드라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모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집에 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계속 모여있진 않을 거 아니야? 집에 갔어, 혼자 있어, 침실에 있어. 그럼 대부분 뭐에 빠지냐? 인스타에 릴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하늘둥지교회 우리가 모여서 SNS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건강하게 설교를 강단에서 외치시고, 순장들 둥지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둥지가 풍성하게 모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각자 흩어졌을 때도 우리 하늘둥지 교회로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각자가 서 있는 출근길과 신호대기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연구하고 나간다. 그러면 전달의 리듬이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늘둥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할 게 없냐는 거예요. 왜 할 게 없냐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 God with us 부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님께 푹 빠지게 해줄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단어 같죠, 그죠? 약간 커피 기울이면서 뭐 로우파이 음악 들으면서 일상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일상이 아니라 일상은 되게 치열한 곳이라는 거야. 그걸 일찍부터 기업은 알았죠. 뭐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CEO가 2017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어딘 것 같아요? 디즈니? 유튜브. 와, 유튜브.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는 어디냐? CEO가 직접 발표했는데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의 수면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일상을 그냥 내가 보내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기업은 눈치챈 거죠. 일상이 돈을 벌 수 있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나이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어디냐라고 그가 발표했죠. 어딘 것 같아요? 아디다스? 아식스? 역시 신발은 뉴발란스지. 그래요? 사람의 맨발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미친 거죠. 꽂힌 거죠. 코카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어디겠어요? 스프라이트? 우리는 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물이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은 돈 벌려고 이런 것들을 머리를 굴리는 게 일상에 대한 바라보는 접근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생명 살리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역이용할 줄 알아야죠. 야, 일상에서 뭔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하나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일상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우리 물건을 사지 않아. 그래서 디즈니 따윈 상대 안에 우리는 사람의 수면 시간과 싸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일상이 변하지 않고 일상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변할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봐봐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합니다. 야, 요즘 뭐 하냐? 안 보인다. 잘 공부해. 무슨 공부하는데? 나 그냥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공무원 하려고. 진짜 얼마만큼 공부하는데 그냥 토요일 날 30분 해. 어떤 느낌 받습니까? 장난치냐? 막 이렇게 하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야, 왜 그냥 안 나오고 뭐해? 그때 복근 좀 나오게 하려고 요즘 좀 체력 관리하고 있어. 헉, 진짜? 얼마큼 운동하는데? 월요일 날 한 15분 해. 뭐 이런 거. 어떤 느낌 받아요?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할 때도 하다못해 도서관이라는 걸 가고 하다못해 카페라도 갑니다. 왜? 나 혼자 있어서는 그 일상 가운데 잠식되고 아무것도 못할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일상 가운데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야 돼. 내가 알기 때문에 헬스클럽이라도 가고 내가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사람들이 168시간 일주일에 24시간 곱하기 7 168시간 중에 1시간 딱 교회 나와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때 뭔가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는 확신 가운데 1시간 들인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가 많은 것을 바꾸겠지만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평생 30년 모태신앙에서 출발했는데 계속 1시간만 투자하고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했을 때 둥지에서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야, 사람들은 시간이 없대. 교회 올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대. 근데 가만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167시간을 어디선가 쓰고 있고 1시간 정도밖에 투자할 정도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야. 야,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1시간을 뺏어올 수 있을까? 165시간을 뺏어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둥지가 어떻게 하면 고민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돈과 예산과 규모의 문제가 아니야. 이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한 번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높이 해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정도라면 이 디벨롭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면 무슨 상관이요? 또 하면 되는 거지.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며 나갈까? 그들의 시간을 하나하나 갖고 올 때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내가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구나.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컨텐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릴스나 유튜브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 둥지 교회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게 뭐냐면 청년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보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끝나고 너무 아깝더라고. 거기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군대 가는 형 이야기, 결혼하는 자매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일주일 동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저 혼자 이 주보를 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주보를 라디오 주보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 이제 그 CCM 막 테이프를 다 사가지고 저 혼자 그때 더블 테크였거든요. 전 이제 9학번에서 약간 옛날 느낌이에요. 그때 막 진짜 나왔던 모든 호산나 인테그레이티브부터 해가지고 모든 CCM을 사가지고 저 혼자 막 더블 테크에 넣어가지고 60분짜리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라디오 주보를 돌렸어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듣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냥 저 형 군대 간다 했더니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내가 전화할 건데 녹음할 거야. 그러니까 형은 그냥 나중에 내가 짜집기 할 거니까 여보세요 한 다음에 5초 있다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초 있다가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 내가 나중에 중간중간 넣을게. 뭐 이런 식으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전화 인터뷰를 만들어 가지고 라디오를 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나왔는데 저는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반도체 공학부인데 반도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뒷자리 앉아가지고 콘티 쳤다고. 야, 이거 소리엘이 나가고 난 다음에 2초 있다가 송정미 나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송정미가 먼저 나가는 게 좋을까? 소리엘이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까? 근데 그럼 너무 좀 그런가? 혼자 그거 고민했다고.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하니까 학사 경고만 2번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굉장히 사실은 좀 그때보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남들 다 이제 LG 반도체 가고 삼성 반도체 갈 때 저는 그냥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맨날 그것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나는 생명 있는 메시지가 있고 나는 생명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보아 신화 DVD를 만들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절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제 복음과 헌신하기로 작정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달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너무나 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팟캐스트, 하늘둥지만의 팟캐스트, 하늘둥지만의 유튜브, 하늘둥지만의 인스타. 근데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그냥 올렸다 정도가 아니라 스토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모임만 갖고는 충분히 완전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아멘? 아멘. 그렇다 그러면 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너무나 딱 봐도 벌써 느낌이 달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도전이 되는 모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갈 다음 스텝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일상을 어떻게 잡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복음을 전달해 버리고 마는 하늘둥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좋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 마십시오. 구체적이 되라.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만 듣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요. 추상적인 지시를 하면 추상적인 결과만 나옵니다. 맞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왜 쟤는 내 말을 안 들어가 아니라 내 말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이 10계명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출애굽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많은 잡족. 근데 잡족이 사실은 영어로 보면 many other people. 외국인도 섞여 있다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죠. 왜? 야, 너 예배 드리는 거 알지? 알죠. 너 할아버지 누구야? 저 4대 아브라함 4대 손입니다. 그렇지? 예배 드리는 거 알지? 네. 자, 눈 감고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너 할아버지 누구냐? 저 야곱인데요. 야곱 할아버지? 오케이. 찬양인도 할 줄 알지? 네, 할 줄 압니다. 오케이, 가자.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이 있다고.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 10계명이 전달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있으면 주섬주섬 알아서 대강 갈 수가 있어요. 몇 년이고.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것이 전달 안 되면 그들은 겉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갈 때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힌트죠. 누군가를 하나 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구체적인 지침이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그 공동체에서 겉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가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교통이 너무 마비가 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시간 내에 못 가는 거야.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그랬을 때 친구가 깜짝 놀랐어. 나타났는데 일단 두 가지 깜짝 놀랐는데 경찰이랑 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왜 경찰이랑 왔지?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경찰이 자기 차를 호위해가지고 가는데 그 호텔까지 10분 만에 가더라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면서까지. 두 번째 깜짝 놀란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이렇게 가면 사고 안 나? 중앙선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또 이 친구 하는 말이 사고 안 나.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운전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보다 관습이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단일 민족이니까.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대강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데 만약에 여행 간다. 그랬을 때 나 운전면허증, 나 오토바이 면허증 있어. 오토바이 나 오토바이 좌측 켜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 오토바이 우리가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왜? 그들은 진짜 깜빡이도 안 켜고 보셨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그죠?
난 서커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서로 뭐 대화도 없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왜? 가능한 이유는 단일 민족끼리 그들끼리 모여있고 아무 약속 없이도 그게 관습이 기능하고 있는 거니까. 법이 나쁘다, 법이 옳다를 떠나기 전에 관습이 위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굳이 법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제? 단일 민족일 때. 근데 바다 건너 미국으로 넘어가도 이제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자, 여러분, 태국 사람들은 태국 아이들을 이제 머리 쓰다듬으면 영혼이 빠져난다고 믿어요. 그럼 태국 아이들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끼리 이제 있을 땐 그건 알아. 근데 미국으로 건너왔어, 태국 아줌마가. 근데 갑자기 벨기에 아줌마가 오더니 애기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애기가 너무 예뻐요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그럼 벨기에 아줌마가 쓰다듬는 걸 보고 태국 아줌마는 어떻게 돼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 아줌마가 뭐 하는 짓인가. 근데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왜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벨기에 아줌마는 그냥 쓰다듬는, 계속 쓰다듬는 거야, 두 손으로. 여러분, 한국 사람들끼리는 알죠. 그냥 인사, 이렇게 남자끼리는 이렇게 인사하고, 그죠? 뭐 안아주더라도 뭐 이성끼리는 안아주지 않고 처음 보는 사이라면 남자끼리는 뭐 악수 정도. 근데 유럽 사람들끼리는 징그럽게 남자끼리도 코 부벼요, 막.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 있을 때는 전혀 필요치 않았던 것이 다민족으로 넘어가고 많은 이방인들이 섞인 지역에서는 관습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등장해요? 법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 구체적인 기준이 등장한다. 그래서 다민족이 많은 국가일수록 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셨냐?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만 구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모두의 하나님이야. 이방인이 왔어 겉도는 거 난 원하지 않아. 저들이 하나 되게 하려면 written letter, 십계명이라는 적혀진 문자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 보고 지켜라 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걸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있으면 사실은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우리끼리 앉아 있으면 뭐 전형적으로 조상 대대로부터 믿음의 정상 때부터 내려오던 룰이 뭡니까? 왔는데 여기 앞자리에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그죠? 내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거의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던 새신자가 왔어. 아무 안내가 없이 딱 왔는데 성경 새로 왔는데 성경책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주소서 안 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죠. 땀도 안 줘. 일어나라 그러고 막 그죠. 왜 주신 거 아니냐고, 왜 줬다 뺐냐고 막 그러고. 얘기했어야죠. 오늘부터 성경책 자리 맞는 거 없습니다. PPT로 띄웠어야죠. 그리고 선착순 차례대로 앉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줬을 때 누가 하나 될 수 있냐, 누가 겉돌지 않느냐, 새로운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구나. 기존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움직이겠죠.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안 제시되면 새로운 사람들은 상처받거나 겉돌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새로 왔어. 그토록 원하던 새신자가 와가지고 심지어 주님 앞에 봉사하겠대, 기타 치겠대. 찬양팀에 들어왔어. 우리끼리는 안다니까요. 어떻게 두 번째고 은혜로 갑시다. 무슨 의미예요? 인도자가 두 번째고 은혜로 갈게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통성기도로 빠질 수도 있다 그 소리죠. 그냥 한 키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한 키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새로운 애는 몰라. 갑자기 기타 친다고 두 번째고 은혜로 가겠대. 두 번째고 은혜라는 곡이 아닌데 두 번째 이거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벌써 겉돌게 만든 거죠. 뭐가 없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수련회도가 좀 마찬가지죠. 우리끼리는 알 수 있지. 수련회 갔을 때 오늘 야식은 은혜로 가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구마 아니면 감자라 그 소리예요. 아니면 모자르니까 빨리 움직여라 이것도 될 수 있고. 근데 새로운 애는 몰라요. 오늘 음식은 은혜로 간다. 분식점으로 간다는 소린가? 뭐 안 준다는 얘기가 몰라요. 모른다고. 가게 이름이 은혜로인가? 몰라요. 뭐가 없는 거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 이게 성도들이요 인사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도망가는 친구들 많아요. 축도할 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선 마이크 들고 축도하면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오늘 갈 거니까 여러분 축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인사하고 싶은 게 이제 담임 목사의 마음인데 구체적으로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럼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이런 거죠. 막 오늘 홍길동 어머니, 홍길동 길동이 건강하죠? 그러면 네 건강하죠 하고 지나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기록을 좀 해놓거든요. 길동이 왼쪽 뺨에 여드름 딱 적어놔요. 근데 길동이 어머니 지나갈 때 어머 길동이 어머니 우리 길동이 왼쪽 뺨에 여드름 어떻게 됐습니까? 딱 물어보잖아요. 그 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춰요. 어머 목사님 우리 길동이 여드름 왼쪽 뺨에 난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나중에 기록을 해놓으니까 기록했다는 느낌은 그런 표정은 안 짓고 마치 기억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유 터질 때도 됐죠. 어머니가 막 글썽글썽합니다.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나갈 때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그래 너도 건강하고 지나가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 목사님 인스타에 저 어저께 남산 올라갔던데 그때 신었던 운동화 뭐예요? 근데 5.7kg 어떻게 뛰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 그 찍었던 그 필터 뭐였어요? 사진 올리신 거? 추리링 진짜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손을 들죠. 귀한 자요. 넌 참 크게 될 거야. 뭐야? 구체적인 것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찬양 봉사를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 시간 마음의 손을 들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람들 손 안 들어요. 마음의 손이 일단 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손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이 두 손을 일주일 동안 엉뚱한 데 쓰였다면 오늘만큼 제대로 쓰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손을 만드신 분께 내가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두 손을 만드신 분께 내가 제대로 된 오늘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사용을 합니다. 봐요. 지금도 그냥 예시를 든 건데 다 들리고 있잖아요. 그냥 얘기만 한 건데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실감 나는 건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걸 여기다 받아 적을 건데 여러분은 색깔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두 글자로 된 색깔, 뭐 하양, 검정, 연두, 노랑, 보라 두 글자여야 돼요. 듣고 제가 여기다 받아 적겠습니다. 자, 생각하셨어요? 두 글자로 된 색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잠깐 시간차 공격 누구야? 시간차인데 동시에 외쳐줘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제가 하늘동지 교회 진짜 처음 왔고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예배도 너무 좋아서 잘 들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근데 앙밖에 안 들려. 근데 여러분이요, 하늘동지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색깔을 주황이라고 해봅시다. 주황. 자기만 들을 정도로, 옆 사람이 들을 정도로만 주황이라고 작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너무 잘 들려. 뭐야? 크다고 전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작아도 구체적이면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대부분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안 커요. 작아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커도 문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비유가 우리를 굉장히 격려해 주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여러분 빛은요, 비상구 있잖아요. 여기 엑시트라고 되어 있네요. 비상구는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등대가 화려한 거 맞습니까? 화려하지 않다고. 그 하나가 타이타닉 같은 여객선을 살린다고.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제가 화려하지 않아서 상들레쯤 돼갖고 등대가 될게요. 빛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라고.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안 커서 아직 안 됐대. 실망이래. 작으니까 내가 실망이래. 크니까 괜찮대. 누가 그럽니까? 있고 없음의 문제지. 소금이 있고 없음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빛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동지 교회가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구체적인 싸움을 해야지 크고 작음의 싸움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안 된다는 겁니다. 크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 내가 작고 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누가 됐든 전도하고 싶을 거야. 근데 실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주제적인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내 친구 전도하고 싶어. 근데 마음은 막 전도하고 싶어. 기도는 해. 기도가 출발점은 될 수 있죠. 근데 계속 기도만 해.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어.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이 하는 그겁니다. 목사님 뭘 준비할까요? 뭘 준비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정확히 읽으시면 너희는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너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물을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대답할 거 준비해놓고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할 거 준비했냐는 거예요. 교회 왜 가?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 천국은 뭐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제 곧 자살할지도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소망은 뭐냐? 난 잘 모르는데 너 30년 다녔잖아. 그냥 내일 교회 와.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그러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서도 아니야. 근데 자기 부서가 아닌데 지 회사라고 남의 부서 다른 부서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줄줄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 이번 4, 4분기 프로젝트가 그런 거거든. 친구는 관심도 없는 거죠. 4, 4분기 때 우리 회사가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4, 4분기 때 이런 데 투자할 때 그런 건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천국은 뭐냐? 몰라요. 웃기지 않습니까? 친구가 만약에 야구를 좋아해. 근데 나랑 같이 걸어가는 정류장이 하나야. 그러면 정류장이 걸어가는데 3분 걸려. 3분 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전도한다 싶으면 준비가 뭐가 돼 있냐는 거예요. 3분짜리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야구를 좋아한다? 오케이. 야구 이야기는 내가 언젠간 할 거다. 그 야구 이야기 나오면 난 그렇게 얘기하겠다. 하나님 그 기회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야구 뭔지 알아? 너 야구 좋아하잖아. 그럼 야구 진짜 좋아하지. 야구에 홈런 있죠. 홈런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이라고. 우리에겐 진짜 돌아갈 집이 있어. 약간 뭐 곰살 꼽더라도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한테 가끔 시키는 게 뭐냐면, 야, 너 지금 빌딩에 갇혔어. 물병밖에 없어. 생수병밖에 없어. 생수병 갖고 이걸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생수병 갖고 얘기를 해봐라. 너 삶 가운데 지금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이 생명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마이크 할 수 있죠.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는 거죠. 마이크? 아무리 마이크가 좋아도 이게 빠져 있으면 이게 연결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대로 확성이 되는구나. 마이크는 그런 거야. 사명을 설명해보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은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청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엉뚱한 거 준비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꼭 준비하라고. 성경을 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명령어만 형광펜으로 칠해도 우리가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나옵니다. 성경 형광펜 두 가지씩 준비해가지고 보라색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 명령어만 줄치고 그럼 한 가지 투두리스트가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건 주황색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빨간색으로 치고, 주님이 보라색은 영광의 색깔이잖아요. 오늘 거룩 외쳤는데 주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보라색으로만 줄치고. 성경이 너무나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구체적인 응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 1월과 9월에 늘 프레이퍼스트라고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전성도가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야, 기도 제목 뭐냐? 그럼 어떤 친구는 막 이래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는데 자기 마음에.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기도해. 나는 얘가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하기 원해. 근데 문제는 지가 그렇게 애매하게 되게 광범위하게 기도 제목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측정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럼 지가 뭘 기도 제목 내놓은지도 몰라. 저만 성령 충만해져. 저만. 근데 한 친구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간 수치가 좀 200이 넘었는데 100으로 떨어지길 원해요. 그게 구체적인 거죠. 그죠? 그럼 늘 그 수치를 볼 때마다 지는 기도하고 나도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번에 21일 기도하면서 간 수치가 150으로 떨어졌어요. 뭐예요? 얘는 느낀 거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느낀 거라고. 기도 좀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측정 가능하고. 그죠? 저 사람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가 먼저 걸어올 때 내가 말을 2마디를 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그럼 구체적일 때 강력하게 됩니다. 제 설교가 세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지 않습니다. 구체적일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크기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라. 예. 왜냐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니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역이용하자고. 예를 들면 오늘 약간 몸살기가 있는 분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만약에 뭐 비타민 병을 올려놔도 그 사람은 그 눈에 뭘로 보이냐? 그럼 판피린으로 보여요. 저거 감기약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비타민 알약을 올려놨는데 저거 혹시 타이레놀 아닌가? 두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일 거라고. 왜? 자기 관심만 보이는 거예요. 역용할 줄 알아야죠.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자기 관심 있는 거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자,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근데 나도 잘 모르는데 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하기는 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설교자가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건 설교자로서 강조를 몇 번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서 있는 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니즈를.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들이 여러분들과 뭐 비슷한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67시간을 딴 데서 보내다가 그죠? 이제 막 교회 왔어. 근데 찬양도 늦게 들어와. 찬양 늦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까까지 문제 파악하고 막 논리적으로 될까 말까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설교 뭐하고 찬양 없이 설교를 들으면은 그 논리로 설교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찬양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하기 싫어 죽고 싶다 하기 싫다 하는데 찬양은 억지로 그 선포시키죠. 뭐 천사들 외쳐. 난 진짜 불평을 외쳐 하고 싶은데 천사들 외치래. 그럼 따라는 불러. 벌써 내 입이 내가 먼저 듣는 거죠. 그래 천사들이 외칠 정도면 나도 외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찬양 시간에 노곤노곤해진 다음에 설교가 들어올 때 팍 그 사람이 깨지는 건데 늦게 와 167시간 딴 데 보내다 와 설교를 들어. 그럼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관심 있는 게 뭘까? 청년들의 관심은 저희 교회 같은 거는 1위가 보통 결혼이에요. 2위 뭐겠어요? 결혼이에요. 3위 결혼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얘기하냐? 저도 결혼 얘기로 툭 이제 던져냅니다. 그러면 싹 들어요 갑자기. 근데 모두 다 결혼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연애하는 사람도 있고 연애 얘기 툭 하면 연애 애들이 귀 쫑긋해요. 이미 그런 걸 얘기할 때 뭐 사실 결혼 연애 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 얘기 관심에서 조선 이야기 딱 합니다. 조선 더 좋아요. 사극 얘기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얘기 딱 해요. 고려 시대 얘기하고. 근데 역사 관심 없는 애들, 스포츠 좋아하는 애들 축구 얘기 딱 해요. 손흥민 그러면 좋아해요. 막 엄청 좋아해요. 축구 다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구 얘기합니다. 유현진 얘기합니다. 갑자기 뭐 양키스 얘기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날 주제인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하려고 여기저기 네트를 거는 거죠. 야 제발 걸려들어라. 이 얘기 듣게 하려고. 뭘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님 사람의 관심사를 갖고 간다 그러면 사꾼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 전거해야지 사람의 내용을 그걸 이제 파악하고 가려고 합니까? 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관심을 가져다가 나의 유익을 쓴다. 그거는 이제 사꾼이 되겠죠. 마치 사도행전의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와 같은 총독이 되겠죠. 뭐냐? 그들은 민심의 요구를 알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들 총독 오래 해먹으려고. 그들은 이들을 파악한 다음에 자기가 유익을 가져가려고 했죠. 그거는 나쁜 놈이죠. 나쁜 목사죠.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근데 보세요. 아이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아이한테 유익을 돌려주죠. 얘가 지금 뭘 원하지? 왜 이렇게 징징대지? 가만 보자. 어머 기저귀를 갈아줘야겠네 하면서 자기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희생합니다.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유익을 돌려준다? 이거는 사랑이죠. 그래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성도들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이들한테 유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니즈를 파악한다? 이거는 바른 설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했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 파악 끝났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었구나. 그리고 관찰했단 말이에요. 어떤 니즈가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기뻐 뛰며 춤추라? 아니죠. 그건 학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었니? 더 뛰어 막 그냥 힘차게 두 발로. 아니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쉬게 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른 관찰은 바른 솔루션이 나옵니다. 바른 솔루션이 안 나오는 거는 관찰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파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너희는 내 명예를 지라. 그 다음 미션은 그 다음 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이거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니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길 원해? 여기 이제 행동인데 그럼 먼저 관찰해. 그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지를 먼저 관찰해. 그러면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제가 한 번은 중학생 놈이 한 명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밥 먹었잖아. 그래서 네 먹었습니다. 근데 밥 사주세요. 또 뱃속에 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그렇게 하면 상처받을 거 같아서 야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뭐 쿠폰 보내줄까 했더니 아니에요 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야 밥 먹었을 거 아니야. 먹었대. 또 밥 사달라고? 근데 순간적으로 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저번 주에 이놈아가 아빠 엄마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나한테 했던 것 같고 평소에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놈인데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좀 푸석푸석하고 잠도 못 잔 것 같아. 딱 보여. 평소랑 좀 달랐어. 그게 딱 보이면서 너 혹시 편의점도 돼?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야, 네 먹는 양을 내가 아는데 편의점 갖고 된다고?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 보자. 알고 봤더니 얘는 밥을 필요로 했던 게 아니라 저랑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6시간 이야기했어요. 6시간 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관찰에서 나온 거죠. 이놈이 가만 보니까 신발도 그날 구겨 신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왔는데 가만 보자. 이런 놈이 아닌데 관찰했더니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거야. 여기서 잘못된 사례가 뭐냐면 야 쿠폰 보내줄게. 너 밥을 진짜 뱃속에 그지가 들었냐 하고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 관찰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했고 관찰이 없다? 전혀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관찰 누구나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의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데 관찰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 저 만나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시간 관리, 여러분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시간 관리인데 시간 관리에 목매달아 있던 목사라고 칩시다. 야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잖아. 너 미리 예약했어야지. 목사님은 미라클 모닝 한단 말이야. 아침부터 그 타임블럭 딱딱 걸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거든. 그때 예약하고 와. 목사님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을 만나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게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관리를 하라.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시간 관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헌금도 했지만 재정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불러 쓰실 엑스트라 1시간 2시간을 남겨놓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오전에 일해놓고 오후에 공부해놓고 저녁을 비워놓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불러주실 곳에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요. 이게 시간 관리법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시간 관리법은 뭡니까?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싸가지 없이 보이거나 아니면 뭔가 딱딱 맞춰서 가긴 가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돈과 시간 쓰시겠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물질을 쓰시겠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쓰시겠다 그건데 하나님 제 돈과 시간 빼고는 다 써주세요. 뭘 쓰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여러분 누굴 채용했을 때 저의 돈과 시간 빼고는 다 써주세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 관리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 불러주실 때 얼마든지 달려갈 시간을 벌어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시간 관리법이에요. 체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거제도에 내려왔는데요. 왜? 저 이제 자살하려고요. 거제도 대교에 뛰어내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야, 기다려 하고 있는데 뭡니까? 목사님 갈게 하고 있는데 체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체력 관리, 그놈의 체력 관리.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평소에 안 해놓은 거죠. 뛰어가는데 못 가는 거야. 야, 그 무슨 거제도까지 갔어? 마포대교도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 그 가까운 데로 와. 그건 잘 할 말이 아니죠. 그건 사역자가. 특별히 뭐 자매분들 막 땀을 흘리기 싫어요. 저 운동하기 싫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운동해놔야죠. 왜? 언제든 부를 때 달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게 네 몸이야? 네 몸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분이 달려가게 하고 그분이 나를 써먹을 때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지. 무슨 뷰티냐는 거예요. 무슨 뷰티예요. 뷰티도 좋지만 그 뷰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쓸 체력,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기본 체력을 쟁여놓는 거. 그게 체력의 11조라는 거예요. 체력 관리와 실험 관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걸 관찰을 했을 때 그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고 달려갈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좋은 전달대가 되기 위한 것은 깨끗한 인격은 기본이고 이건 언제나 늘 강조되어지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먼저 나에게 선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가 천상에서 얘들아 너희를 구원한 다으 딜레이 이빠이 걸어가지고 막 사랑한다 멀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와, 대박. 그리고 추상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셨죠? 구체적으로 대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목자들 얘기하면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대요. 그 각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1분단 2분단 일어나세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각각이 진짜 이름을 불렀다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99마리 양이 보면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먹힌 거예요. 한 번에 부르시지. 1분단 일어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한 마리 양 부르면 양아치 괜찮니? 오늘 양아치는 그죠? 뒤로 오고 양돌이는 괜찮아? 헤어진 거 괜찮아? 마음에 쓰라림 없어? 너는 그럼 이쪽으로 와. 답답한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니즈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미. 그죠?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니즈를 알고 계시군요. 제 기도 제목을 수첩을 가만히 보니 전부 다 내 니즈일 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이 날 채우실 줄 믿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채우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내게 주신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남의 니즈를 파악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딱 하나인데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6번 나옵니다. 왜 하필 우리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도 바쁜데 우리 아버지래.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달라고. 우리? 왜 우리? 무슨 뜻이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나오잖아요. 대개. 그 대개가 뭐예요? 영덕 대개예요? 영어로 하면 뭐 almost 정도입니까? 그럼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대부분 주의 나라. 웃기잖아. 그게 아니라 그 대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 뭐뭐 때문에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내가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를 놓고 간구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넘쳐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라고. 그럼 나에게 지금 기도 제목 수첩을 한번 보라고. 기도 제목 수첩에 딴 사람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라고. 온통 내 이름이야. 온통 내 걱정이야. 온통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럼 거긴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빨리 벗어나야죠. 90살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는데 여전히 살려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줘. 사실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이겠죠. 근데 온통 90살 먹은 권사님 노트를 보니까 전부 다 남에 대한 기도 제목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늘둥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